루스 우스터만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아이들이 벽에다 낙서를 하면 혼을 냅니다. 그런데 이 화가는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마음대로 벽에 낙서를 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그러고는 아이가 낙서해 놓은 것에 오히려 색을 입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그 낙서가 아름답고 멋있는 한 폭의 그림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마치 하나님은 이 화가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실수와 실패 위에 하나님의 주권과 또 섭리와 은혜라는 아름다운 색깔을 입히셔서 멋있는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주 49년부터 52년까지 약 3년 동안 진행된 제2차 선교 여행을 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1차 선교 여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은혜와 섭리 가운데 또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 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언뜻 이해할 때는 며칠 정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성경 원어를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건 이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더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가 떠났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어떤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12절 이하의 짧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 51년 7월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부임 초기에는 대부분 민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여론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부임 초기에 들고 일어나서 눈의 가시와 같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여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재판장인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들의 종교인 유대교나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교를 로마 제국 내에서 동등한 종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판결이 중요하고 또 여기에 짤막하게 기록된 이유는 적어도 이 고린도 지역 내에서는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고 앞으로 로마 제국 내에서 이와 비슷한 어떤 종교적인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에게 사실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박수를 치면서 조금 더 고린도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 때가 되어서 이제 사역을 정리하게 된 겁니다. 충분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고 이제 에베소로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에베소는 경유하는 하나의 경유지에 불과하고요.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최종 목적지는 파송교회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기 전에 고린도의 항구인 갱그레아 지역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이 행동은 나시린 서원과 관련이 있는데 서원한 것을 마치게 되면 혹은 서원 기간이 끝나게 되면 흔히 나시린들은 머리를 깎습니다. 원래 율법에는 회막문에 가서 머리를 깎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성전은 존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전 시대가 이제는 종식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전까지 가기 전에 이 갱그레의 항구에서 먼저 머리를 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내용은 좀 생략하고 이 머리를 깎았다는 사도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나시린 서원,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2차 선교여행하는 동안, 특별히 고린도에서 장시간 사역하는 동안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순종 그 이상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시린 서원은 하나님께 이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으시죠? 순종하는 거 쉬우세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헌신을 한다는 것은 결코 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 그 이상의 헌신을 드리는 귀한 사역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실 헌신이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힘겹게 순종을 넘어 헌신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적어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정말로 헌신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헌신을 희생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즐거이 헌신한다는 표현이 3번 나와요. 즐거이 헌신한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즐거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헌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헌신이 축복이라는 관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즐거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됐습니다. 갱그라에서 이제 머리를 깎고 또 눈물로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귀로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누가는 또 특별한 기록을 남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기가 쉬운 말씀인데, 당연히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특별히 이 부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기록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이 부부는요, 고린도에서 굉장한 사업가였습니다. 단순히 천막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가죽을 유통하거나 혹은 가죽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군들을 생산하는 사업체의 대표였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지역은요, 인구도 70만, 80만,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의 한 2~3배 됩니다. 인구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천막의 소비도 훨씬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들이 이 천막을 많이 소비했고, 특별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이즈미안이라고 하는 소위 올림픽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텐트가 불티나게 팔리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업종, 그런 사업, 그리고 요 시기가 되었을 때는 이미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된 궤도에 올랐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소위 잘 나가는 사업을 접고 이 부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떠난다는 이 사실, 이것은 엄청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가 왜 이렇게 엄청난 기회를 포기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고린도를 떠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배에 몸을 실었을까?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목숨을 저를 위해서 내놓으십시오 라고 설교하면 이단입니다. 중요한 표현이요,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나의 동역자들이다. 나의 동역자들. 잘 나가던 사업을 접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미래를 알 수 없는 그곳을 향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또 떠납니다. 단 한 가지 이유는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가 오직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누가 과연 오직 복음 때문에 이렇게 포기할 수 있을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아마도 우연처럼 보이는 그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관, 그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사회적인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주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된 그야말로 주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머리를 깎는 그 이전의 나실인 소원을 통해서 헌신하는, 더운데 머리도 깎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고 그렇게까지 헌신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들은 너무나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헌신이 축복인 것은 뭐냐면, 헌신은 또 다른 헌신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 그 헌신의 도미노가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헌신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이들 부부처럼 잘 나가는 사업을 다 접고 혹은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삶의 자리를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같은 목적, 이들처럼 같은 마음, 같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 제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요. 어느 책에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라는 음악가 아시죠? 바흐. 그 음악가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고전 음악계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와 고전 음악의 관계는 마치 셰익스피어와 영국 문학과의 관계, 그리고 물리학과 뉴턴과의 관계와 비슷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만큼 바흐라는 인물은 고전 음악의 상징적인 존재인데요. 그는 일평생 256편의 칸타타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별로 느낌이 없으시죠? 256편의 칸타타가 뭐 별거 아니죠, 그죠? 까짓 거. 그런데 이 바흐는요, 칸타타를 작곡할 때 이 칸타타가 노래이기 전에 바흐에게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작곡을 시작하기 전에 악보 맨 위에다가 J.J 라고 항상 기록을 했는데, 이게 라틴어로
예수유바라는 표현의 약자라고 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가장 간결한 기도문이었던 겁니다. 또 열심히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곡을 완성할 때마다 그는 악보 끝에다가 SDG라는 세 글자를 적었는데 이것은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적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바흐라는 음악가는 자신의 일을 단순히 돈을 버는 통로나 직업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봤던 겁니다. 사명이었던 것이죠. 결국 음악이라는 그의 작업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사는 겁니다. 바흐의 이야기를 기록한 그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의 삶은 그 독특한 목표를 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옮긴 한 권의 번역서였다. 당신의 인생도 그래야 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흐의 선례를 따르면 어떨까? 그들의 모든 작업에 SDG,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기재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왜 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그 일을 왜 하는가? 우리는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출근하실 때 혹은 하루를 시작하실 때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선교팀은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처음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만 해도요, 이 에베소를 주요 선교 목적지로 정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의 계획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생각하면서 다음 3차 선교 목적지로 이 에베소를 마음에 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이곳에 남겨두어서 선교적 거점을 확보하게 하고, 자신은 경유지이기 때문에 배를 갈아타는 시간까지 짧은 시간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생각보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성경을 보면 바울은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리고 좋은 기회를 포기합니다. 왜 그 좋은 제안을 거절했는지, 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곧바로 떠났는지 성경에는 그 이유가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본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중에 서방 사본이 있고 비잔틴 사본이 있고 신약 성경에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다가오는 절기를 지켜야 하리라. 이 절기를 지켜야 하리라,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이른 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절기, 우리나라 이 달력으로는 유월절이 보통 3월에서 4월 달에 있거든요.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절하고 올라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나시린 소원이 종료되면서 머리를 깎았는데 그 머리카락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그의 서원을 완성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합니다. 둘 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쨌든 머리는 갱그레아에서 깎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는 것으로 이 서원의 마지막 그 이행을 완성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와 함께 본문 안에서 어떤 한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거절하고 급하게 올라갔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22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이 표현은 좀 완곡어법인데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며칠 지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2차 선교 여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선교를 인도하셨고 내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어떤 기적과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이런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왜냐하면 거기가 모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서 이런저런 선교 보고를 나누고 또 거기에 있는 사도와 많은 성도들과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올라갔다라는 이 의미를 이 짧은 구절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그 마케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교회의 연합과 일치, 즉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 연결하는 것, 연합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제일 강조하는 게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이죠. 이것이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 깊은 사귐과 깊은 교제와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옥중에서 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에베소 교회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여기 섞여 있는데 그들이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게 코이노니아가 깨어진 상태인데 교회 안에서는 코이노니아가 깨어지면 안 된다. 너희들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인종은 다르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다.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교파를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한 열매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데 우리 까짓 거 따로 예루살렘 교회 빼고 우리 하나 만들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예루살렘 모교회를 인정하고 올라가서 선교 보고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세워진 이방 교회들을 쭉 돌면서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한 선교비를 모금하는 일에 발벗고 나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역보다 코이노니아가 우선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이 아가야 마케도냐 사역을 일단락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사역을 정리하고 그들과 연합하고 하나됨을 고백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교제하는 것.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코이노니아가 우선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 연합, 하나됨. 이 코이노니아가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제자들의 하나됨과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 되지 않으면, 코이노니아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미션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코이노니아가 먼저입니다. 좀 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예요? 코이노니아. 연합과 일치와 사귐. 이 코이노니아가 모든 사역의 기초입니다.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말을 바꾸면 태초에 코이노니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깊은 사귐, 하나됨. 이것은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성령, 사랑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요, 되게 일이나 사역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요, 농담 삼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교회 김장을 맛있게 담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맛이 조금 없어도 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밥을 맛있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이노니아가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맛있게 하는 거에 자꾸 목표를 둬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 못해도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참된 친교가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김장을 또 맛없게 담그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 기왕이면 맛있게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코이노니아다. 예, 목사의 경우를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목회한다고요. 그냥 아내와의 관계도 무시하고 자식들도 그냥 내팽개치고 목회 교회 사역만 열심히 한다.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는 정말 훌륭한 목사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눈에 보이는 성과도 조금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은퇴하면 이혼당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코이노니아가 먼저예요. 코이노니아. 뒤돌아보면요,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 떠나기 전에 마가 요한의 문제로 사실은 바나바와 대판 싸웠습니다. 코이노니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최고의 선교팀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역을 마치고 뒤돌아보면서 깨닫는 것은 선교는 최고의 선교팀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가 있든 없든, 물론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근본적으로 있든 없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제2차 선교여행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동역자 만나게 하시고 누가라고 하는 주치 붙여주셔서 몸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케어해 주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만나게 하시고 빌립보 감옥에서 기적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주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마무리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성숙해진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을 알아야 인간적인 힘이 빠집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머물러 달라는 에베소 사람들의 요구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무책임한 말이 아니고요, 최고의 표현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 한마디에 사도 바울의 모든 신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정말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비전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 코이노니아의 영성이 충만케 하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우선순위를 두고 느리지만 코이노니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